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둘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을 지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떠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에 떠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가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가에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리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그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 야긴에 진을 치고 분해아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라임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다분갓에 진을 치고 디분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앞부분에서 보면 출애굽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앞까지 온 그런 과정들, 진을 쳤던 곳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어딘지 뭐 감도 안 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에 진을 치고 할 때마다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해서 이런 책망을 받았고 진노를 받았고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계신 분들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면 뭐 그때 계신 분들 지금 있는 저와 다른 마음일 거예요. 그 아는 것도 다르고 또 이런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그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면 그때 이런 기쁨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사건과 또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해서 지금 요단강 그 앞까지 다 오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5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전국 정쟁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 땅을 헐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뭘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헐어라. 왜냐하면 그거 놔뒀다가 그들 또 사람들 살려줬다가 쫓아내지 않았다가는 뭐하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다 사람도 다 내몰고 또 우상도 산당도 다 깨뜨리고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그냥 놔두면 이야기하지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하고 또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생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것을 요청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삼았던 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끄신 걸 보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라 이런 것들이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하면 할수록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로 생각하게도 듣기 싫어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해 감사해요.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이제 은혜이고 정상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 한 1, 2년 믿은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 뭐 자꾸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올가매고 뭐 이렇게 오해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한눈 팔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갔다고 그 땅에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냥 편한 게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 다 내쫓아오는데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을 찌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너를 괴롭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을 남겨두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우리가 힘 있는데 그냥 우리 밑에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너희들 우리의 종이 돼 노예가 돼.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는 순간 뭐라 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눈을 찌르니까 어때요?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동력을 또 우리를 편하게 살고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 그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도 아프고 또 옆구리도 아프고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 금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련을 가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걸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지 하다가 여기 뭐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럴 수도 있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같이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내몰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지 내 백성이 아닌 나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살아가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끊을 수가 있고 미련 갖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뭐 하라고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지파가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좀 많이 주고 작으면 작게 주라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12조각 딱 나눠서 이만큼 뭐 크기와 상관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람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라고요? 제비 뽑아서 숫자를 그렇게 툭툭툭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라.
되게 그 땅도 더 좋은 땅, 더 마음에 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도 뭐 아파트도 뭐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 좋다든지 이러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딱 봐도 아까 어제 얘기했던 그거 유단 동편 우리는 서편 안 갑니다. 여기가 뭐 우리의 목축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듯이 뭐 땅을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우리는 여기. 근데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다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이게 참 좋겠다. 여기는 목조지 또 우리가 가축을 잘 키울 수가 있겠네. 여기는 뭐가 있겠네. 뭐가 더 좋네. 이러면서 몇 군데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다 마음에 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에게 제비 뽑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면 지금 어디를, 나머지 그 땅들 나눈 것 가운데 어디를 뽑힐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뭐냐,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다. 내 마음이 드는 곳이 될 수가 있고 때론 내 마음이 안 드는 곳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날 허락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걸 믿는 사람하고 이거에 믿음이 없을 때고 이 차이가 많은 것들이죠. 이 차이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힘들어 죽겠네 여기만 있냐 하면서 딴 데 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그게 나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 병들은 이런 모습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첫 번째 연락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내 기준이 있지만, 왜냐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것저것 재개되잖아요. 더 좋은 곳을, 조건이 좋은 곳을 재개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첫 번째 허락까지 눈에 보여지는 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도 다 부담스러워할 때 뭐 하냐면 우리 제비 뽑읍시다 이러면서 뽑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들 나 바빠, 나 못해, 나 다른 일도 많아 뭐 이러면서 핑계댈 것이 많은데 그럼 다 못하잖아.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제비 뽑아서 합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좀 이 사람이 모자라도 어때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채워야지, 내가 함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내 일터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